도전했잖아. 어떻게 그냥 계약회장 그러다가 그래도 좀 잘해서 진짜 저도 하나야 하나도 자기 출판을 선택하는 저기 가서 안에 보시면 저기 안에 가서 여기 앉아요. 장로님. 좀 시간이 지체됐는데요. 네, 순서 맡은 저희들 조금 도착이 그래서 3분 뒤에 2시 10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오니까 저기야. 지금 뒤에 올라가요. 유튜브에. 네, 유튜브에. 지금부터 전교인 성경 불사운동 추진 감사의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중에 전교인들이 성경 필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허위 부흥원들 전교인 성경 필사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필사 운동을 지역사회에서 약 한 30년 동안 문서 선교를 담당한 전국 기독교 강사예요. CBMC는 기독 실업인회인데 실업인과 전문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심을 증거하고 그들을 도와서 정말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선교 기관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80년 전, 90년 전에 시카고에서 1930년도에 대공황 시대에 시작했는데 한 사람을 전도해서 양육해서 영적 재생산을 하고 성경적인 경영 중에서 리더십을 함양하고 일터의 변화 중에서 세상 속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것이 CBMC의 목표입니다. 거기에 2년 전부터 전락되어 있는 지휘분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에반젤리컬 미니스트리 갑작스럽게 이제 어떤 복음적인 일을 하자 해서 그 모임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 대표님 아직 안 왔죠? 그러면 CBMC 그 EM 그분들 잠깐 나와주시죠. 네,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네. 오늘 목사님께서 굉장히 바쁘신 날이고 전주시에 보니까 기독교연합회 또 합동측은 노회장, 군회장 오늘 연석교회가 있고 성시원동부가되기 목사님이 가장 바쁜 날 중에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중에도 많은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소화하시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한 5명에서 한 7명 정도 어떤 취지 설명을 하고 시작하려고 하다가 이 모임이 또 많은 분들한테 전달되면서 사실 지난주에 이 세미나를 계획을 하고 한 15명 정도 예상했는데 오늘 오시기로 했던 분이 약 한 40명 정도 그렇게 오시기로 이렇게 추천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명단 좀 가져오시겠어요? 이인재님.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목사님들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침례회 한국침례회 총회장 그리고 한국교회총연합회 공동대표를 역임하신 박종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전주 완산교회를 지도하시면서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장을 맡고 계신 유병훈 목사님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개혁신학연구원장 임종환 목사님 오셨습니다. 전주 은진교회 노사무엘 목사님 오셨습니다.
전주 만디옥교회 한기용 목사님 모셨습니다. 그 밖에 목사님들 우선으로 한번 호명드리겠습니다. 전주 완산교회 김영철 목사님, 전주 예성교회 강송원 목사님, 성경연구원의 김윤수 목사님 모셨습니다. 대전 천성교회의 이명태 목사님 모셨습니다. 전주 완산교회 강사라 사모님 모셨습니다. 전주 주원교회 최종근 목사님 모셨습니다. 전주 전도교회 이윤식 목사님 모셨습니다. 강영수 사모님 같이 모셨습니다. 하원교회 이선미 목사님 모셨습니다. 전주 길법교회 이상일 목사님 모셨습니다. 풍성한교회 홍대규 목사님 모셨습니다. 든든한교회의 정행동 오명희 사모님 모셨습니다. 새생명교회 하대성 구름초등교회 봉순두 목사님 모셨습니다. 예수송암교회 오진희 목사님 모셨습니다. 혁신선교교회를 섬기면서 직장선교회 지도목사님 계시고, 그래서 농촌진흥청하고 또 한전 또 몇 군데를 담당하신 우리 김남식 목사님 모셨습니다. CBMC님의 이강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CBMC님의 우리 이진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하나로교회의 김형태 목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전주지회, CBMC 전주지회장 최근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이 시간에 전주시 성시원본부 부회장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전주 생물계 심하신 서학평 목사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거룩한 의미로 성경 쓰기 운동을 한번 정리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그런 생각하다가 일주일 전에 준비를 해서 오늘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7, 8명 예상을 하다가 이렇게 한 40년 정도 이런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또 다른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교회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먼저 이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한번 제가 하시는 요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문화센터하고 그리고 한일장 신대안에 도매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수많은 운동을 하면서 한 30여 년 동안을 연합 활동을 해왔는데, 이 성경 쓰기 운동이 순수한 운동인데 이 일이 순수하게 전개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박종철 전 총회장님이나 이병훈 목사님, 서학평 목사님, 또 지역사회 문서선교를 위해서 한 30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장현 대표나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동안 30년 동안 그 연합회 활동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운동을 전개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한국 CCC 중심으로 해서 성시화 운동본부 영신회라고 해서 목회자 영신회, 사모 영신회, 또 평신도 영신회, 그때 제가 이제 사무국장을 맡아서 그 일을 전개하면서 그 뒤에 이제 많은 세미나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고 김현주 박사님 한동대가 세워지기 전에 미국 나사에서 근무하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카이스트 교수이실 때 그분을 초청해서 막 열정이 넘쳐서 미국에는 교과서에 창조론이 들어가 있는데 왜 한국에는 그럴까 의문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창조과학 세미나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제 페트라 헬라와 김성규 목사님 회공사학교 교수로 계셨던 김성규 목사님 초청해서 약 한 6개월 동안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헬라어 강좌를 그래서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익스피어링싱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세미나 그리고 미국의 버클랜드에 이나마 목사님 초청해서 예수님 자리 또 많은 바이블 스터디에 대한 그런 세미나를 진행해 오기도 했고 그 뒤에 문화적인 사역에 좀 관심을 갖고 삼성문화회를 빌려서 중견급 탤런트 임동진 목사님, 장현수 권사님, 한수장 이런 분을 통해서 건너가게 하소서 뮤지컬 그리고 영문밖에 길 그런 거 진행하기도 했고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여기 이제 박종철 목사님 오셨지만 대형 교회 전주에 많은 교회들 동북교회를 필두로 해서 한 10여 교회 서울의 박일수 목사님이나 노문환 목사님 찬양 사역자들이 와서 그 찬양 집회도 했고 실내 체육관을 빌려서 한 4,5천 명씩 동원해서 1년 동안에 찬양 사역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문화 사역을 하다가 그 뒤에 생각한 것이 청소년 사역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그 뒤에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어떤 한 시간이 아니라 뭔가 힘을 줄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저랑 대형교회 중심으로 해서 군산 개복교회라든지 대형교회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주관하다가 그러면서 그때 그 중국 연변과학의대 부총장이신 원도현 박사님 그분을 주장하는 이화의 학습법 5차원 전면도요 접하면서 완주 화상에 세운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게 되어서 지금 한 26년째 학교가 건실한 학교로 발전하게 되었고 장경도 목사님 아드님이 거기 일일 졸업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청소년 운동을 전개를 하다가 그 뒤에 좀 공백기가 있다가 제가 12년씩 활동을 하면서 영혼 사역, 영혼 구원 사역이 참 귀하다는 걸 느끼고 에반젤리컬 미니스트리, 복음적인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합으로 이 일을 전개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주님의 어명인데 이 일을 받을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대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 현장 속에서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 이 전도라는 것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도 있지만 내 자신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변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가 내 자신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척도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한 몇십 년 동안 총동원주의를 통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통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2년 전에 전주 완산교회를 필두로 해서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 그런 것을 주관하고 여기 4층에 거기 한 300여 명 초청해서 세미나도 하고
전 완산교회, 뭐 중국교회, 산돌교회, 전주 안디옥교회, 뭐 해서 본 시내에 약 한 10여 개 교회, 동원교회라든지 전도 집회를 하게 되었고, 재작년 11월부터 11월, 12월, 1월, 2월까지 단순히 한 시간의 세미나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전도법은 내 자신이 내적으로 변화하고 내 자신이 변화된 만큼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런 생각으로 이 장소에서 베스트 관리론과 아카데미를 약 4개월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강사는 그 안산 동산교회 정재준 장로님 매 주마다 3시간씩 직접 내려와서 그 전도 활동을 진행하면서 하고 나중에 이제 회신자를 결심시키면서 그런 일을 해왔는데, 작년에 2월달에 마치면서 그 뒤에 전주시 기독교연합회하고 또 시에서 같이 해서 대대적인 세미나를 전개하려고 했는데 뭐 코로나 시대 속에서 진행하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금년에 2월달에 유병원 목사님 통해서 전교에 성경을 쓰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쓰는 것은 제가 했는데 교회적으로 성경을 쓰는 운동, 이것이 생각을 사실 잘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오늘 코너치에도 아가피 출판사 본사하고 연락을 해보니까 서울의 대형 교회들 한 2만 명 되고 4만 명씩 되는 교회들이 작년 한 12월 달부터 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전교회들이 성경 쓰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도교회 거룩한 운동을 한번 시작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난주 한 목요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한번 구상을 구체적으로 해서 전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쓰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일부에서는 그래요. 기독교 방송이 이 일을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들어보더라고요. 기독교 방송이 창사 60주년 기념으로 정말 성장 필사운동 하는 이 운동을 전개하고, 우리 여기 오신 또 소학교 목사님께서 이 캠페인과 앞장서시고 그러는데, 성경 쓰기가 상당히 어렵고 진행하기 어렵잖아요. 우리 성경 통독할 때에도 창세기부터 쭉 이어나가다가 레위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제사법 때문에 막히기도 하고, 신약 부분에서 많은 인명이 나오면서 읽는 것이 중단되기도 하는데, 성경 쓴다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면서 지금 오늘 또 강사로 오신 이현미 장로님을 불과 4일 전에 알아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 생활 그 성경 필사 전시관 믹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방문을 하고, 그러면서 참 이 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신구약을 다 쓰려고 한다면 310만 장 아마 그 이상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굉장히 분주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성경을 전체를 완독해 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큐티하는 분량을 우리가 매일같이 불과 이제 한 19절 썼을 때 한 6년에서 7년이나 만 세월이 흘려야 되고, 누구나 쓰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면은 저는 목적한 것이 전 교인들이 이 성경에 접하고 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생각하면서 이 일을 전개하게 됐는데, 신약 구약 상당히 공란이 있을 때 많은 정확감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성경 본문이 인쇄되어 있고, 그리고 밑에 인쇄돼서 따라 쓰기도 되고, 옆에 보고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성경 필사본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분리해서도 구입할 수 있고, 또 부담되는 경우에는 마태복음이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그래서 전 교인들이 성경 필사에 접할 수 있다. 그래서 각 교회를 내가 살펴보니까 성경 쓰는 분들이 몇 프로 계시거든요. 불과 몇 프로. 저는 목적이 뭐냐면
전 교인들이 이 성경 나도 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도전을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 일을 전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만산교회에서 지금 2월달 돼서 약 한 450명, 처음에 100명이 시작해서 현재는 한 450명이 쓰고 있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신구약해서 지금 거기가 약 한 150명이 지금 쓰고 있고, 또 이제 군산에 있는 대선교회라든지, 그리고 지난주에 국무교회도 전교회도 써보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서 지금 한 10개 교회 정도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를 통해서 진행하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목적이 뭐냐면 전 교인들이 성경을 필사해서 교회 자체적으로 이것을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처 쓰지 않은 분들도 어떤 이제 영감을 가지고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성경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성경 필사본에 대한 어떤 시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지원도 제가 하면서 전라북도의원에 이 일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힘써봐야 되겠다 하고 이 일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그 성경 필사운동이 순수한 성경 쓰는 운동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성경 한 번 쓰면서 단순히 글씨를 예시 있게 쓰고 이것을 어떤 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정말 한 자 한 자 써내려갈 때 거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전개할 때 저 혼자 힘을 들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참석하신 목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전교인 성경 필사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앞도 없이 걸어 생명길을 거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며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가족들 대표해서 전주 은진교회를 수고하신 고상일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한없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더욱 깊어갑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불쌍히 주시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성경 필사운동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권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이 일을 위해서 아름다운 연합운동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섬기시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이 시간 우리 유목사님 통해서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성경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완산교회 목사님, 유병훈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사역 가운데도 저는 참여해 주셨는데, 오늘 사실은 저는 순서에 듣지만 하라고 그랬는데 순서에 넣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장로님의 간증과 왕의 진을 손대표, 성경을 쓰신 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나,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목한 집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저는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그 중요성이 지나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성경책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읽고 있는 책이 기네스북이라고 하는데, 성경책은 세계 언어가 7,350개 언어 중에서 성경책은 3,362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읽힌 기네스북은 38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위 이제 부의 명작이라고 불리는 그런 책들을 대개 한 2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책이 얼마나 이렇게 위대한 책인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성경책이 왜 이렇게 위대한 책이냐? 오늘 말씀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한분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책의 수많은 지명과 인물과 역사와 배경들이 한거지만 그 속에 예수님,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 제가 존경하고 제가 멘토로 섬기는 회의만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최영기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조부님이 아영성교회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6.25 때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낙동을 당하시고, 그래서 그 조모님, 할머님이 이렇게 키우셔도 어린 시절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는 했는데, 이제 이성이 발달하다 보니까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을 이제 다 핑계쳐버리고 그냥 완전히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도중에 기도원 육비라고 거기에서 성경책을 던져줬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5번을 정독을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 생활을 하다가 40살이 넘어서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가 돼서 참 아름다운 그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많은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줬는데, 성경이 왜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경은 생명 양식이죠. 생명의 양식.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명기를 읽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밥도 먹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있다면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참 중요한데, 유대인의 자녀교육은 세계에서 최고라고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들의 자녀교육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감탄을 했는데, 그것은 특별한 학문적인 방법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임신하는 10개월 동안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복중에서 아이는 엄마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는 성경을 스스로 읽고 암송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교육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4세의 어휘력을 보면은 보통 후진국은 800단어를 구사하는데 선진국에서는 약 1,500개의 단어를 구사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3,000개의 단어를 구사한다고 합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은 노벨 수상자가 26% 정도 되는데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를 맞이해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오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비대면의 문화가 너무나 갑자기 확대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동력이 뚝 떨어져 있는 겁니다. 성도들을 저쪽에서 만나서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선물해주고 보살펴주고 해야 되는데 또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편한데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첫째는 성경 읽기 운동을 해라. 그런데 그냥 무조건 하지 말고 전략을 가지고 해라. 전략을 가지고. 그래서 공동체적인 성경 읽기 운동을 해라.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소그룹을 목장이라고 그러는데 목장별로 성경 읽기 운동을 했어요. 근데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일주일마다 은혜 받는 말씀을 갖다 좀 기록하고 그리고 목장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다 읽으면 완전 축하 선물을 주겠다고 그랬더니 아까 우리 양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400명이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2번 걸쳐서 그렇게 하고 이제 새 해를 맞이하게 됐는데 새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 필사를 하면 좋겠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6년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너무 길고 또 성도들에게 빨리 성취감을 맛보게 해야 되는데 그게 한 권을 이렇게 필사하는 것은 조금 쉽지 않겠다 싶어서 저희 교회는 우선 잠언 한 권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현재 우리 안지찬님을 통해서 구입한 책은 450권인데 그 책이 없어서 나중에 못 산 사람들까지 합치면 500명이 훨씬 넘는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설교를 듣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언어가 바뀌어져요. 잠언을 읽다 보니까 언어가 바뀌어지고 또 부지런해지고 교회의 영적인 문화가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져 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이게 성경 필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필사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필사를 하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응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모여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서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목회 데이터라고 하는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지금 지용근 박사가 대표로 계시는데 이 비대면 문화가 이렇게 오면서 한 20%에서 30% 정도가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감소는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한국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정말 필사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간장을 통해서 우리가 더 동기부여를 받고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구원의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시면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선명이나 불교이나 온갖 백과사전 좋은 말씀, 좋은 정보, 좋은 지식들이 다 있지만 근데 거기는 뭐가 없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엊그저께 우리 독일교회 존경하는 이윤식 목사님도 보고 서천에 갔다 왔어. 거기 보니까 최초 성경 전례지가 있다. 마르담지라고 하는 것으로 청나라 황제를 만나고 영국의 그 이양선이 내려오다가 거기 도착합니다. 알세세토 호아이라고 그 선장이 맥스웰이라고 마스오라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육지를 점점 오는데 무서워서 얼른 가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마침내 육지에 도착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성경을 받았는데 이 1611년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그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시가 사목이래. 이렇게 두꺼운지인데 조고대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경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1866년에 그 전어를 실험한 거라고 그 영국인데 선교하기 위해서 왔다가 우리나라 수군에 의해서 불에 타버렸잖아요. 그리고 불 탈 때 토마스 선교사도 같이 이제 불에 타서 죽었는데 그때 던져진 성경이 있어요. 그때 이제 던져진 성경이 있는데 그 토마스를 죽인 박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토마스를 죽인 지 33년이 지나서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그 보따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성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그 당시에 그 마페 선교사님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보니까 그 보따리 속에 성경책을 가지게 된 것이었어요. 나중에 이 박준원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최초의 세례자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어를 성원호에서 있던 500권의 성경책이 길거리에 버려졌는데 그것이
요관을 운영하는 분에 의해서 무슬림되고 요관 그 도배하는 용기로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도배된 그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힘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우리나라는 먼저 번역이 된 것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만주에서 사역을 하던 그 로스와 맥켄타이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인삼장사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 그분의 그 손자가 지금 서경석 목사죠. 그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분을 통해서 누가복음이 한국으로 번역이 되고 1880년 일본에 있던 이수정에 의해서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복음서가 번역이 되어서 선교사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훨씬 수월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참 소중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그리고 구원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 성경 읽기 필사 운동을 전 공동체적으로 전개해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필사 이 운동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 두 분의 간증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또 도전받고 은혜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전 공동체적으로 필사 운동이 펼쳐져서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이어서 두 분의 성경 필사를 간증했는데 이연이라는 제가 4일 전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CBS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듣고 제가 익산을 방문하게 됐는데 성경 필사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도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참 영광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제일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평신도 때 이 성경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써서 9개월 동안 성경을 다 쓰게 되었고 그 뒤에 계속 25년 동안 성경을 쓰면서 서울, 목동 CBS, 부산, 울산 신장산 먹으면서 저희 아버지보다도 아픈 이 통증을 참아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제가 죽음 앞에 죽음이 골짜기 불안의 골짜기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성경을 한번 써드리고 표도 한번 하고 이제 이따가 떠나야 되겠다고 한 그때가 제 1995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폐암에 들어가 66개월 만에 가셨는데 성경을 6개월 만에 제가 우리 엄마한테 써주고 이 천국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면서 저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 주 예수 내가 모든 자를 있을지어다. 이 성경을 9개월 17만 하루 10시간씩 필사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우리 안 대표님께서 10분간 얘기를 하고 합니다. 제가 26년 동안 주님과 대면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 주님과 주님께 저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던 시간들, 이 짧은 시간 어떻게 그런 이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시간 더 줬고 밤새도록 하나님 영광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내 하나님이 멸망하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낙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은 수가 있으나 내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글씨도 배우는 것도 아니고
95년도에 국민일보사에 성경 옹기스데이가 한번 실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제가 45년 만에 사복음서를 써가 국민일보 제출했는데요. 그때 저는 최고의 우수상을 받았던 신광희 강도사님은 저는 그 강도사님 26년 전에 저는 신광희 강도사님이 부설 성경을 쓰시던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신광희 강도사님에게 잡아주셨던 손을 제 손을 하나님 잡아주옵소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쓰는 북글씨 기본을 사가 수없이 혼자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지금도 이제 붓을 잡고 이 하나 성경에 이끌려서 쓰고 있는데 저는 성경을 시간이 없다. 성경을 66권을 다 쓰고 깨달은 것이 제가 12명의 챔피언을 만납니다. 12명의 챔피언, 제 나름대로 성경 66권을 쓰면서 순종의 챔피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축복의 챔피언 야곱의 하나님, 용서의 챔피언 요셉을 만나고요. 지도의 챔피언 모세와 여호수아를 생각하고요. 꿈의 챔피언, 비전의 챔피언 사무엘 선지자, 기도의 챔피언 다니엘, 감사의 챔피언 욥, 말씀의 챔피언 다윗, 사랑의 챔피언 다윗과 요나단, 존재의 챔피언 사도 바울, 기쁨의 챔피언 하박국 선지자, 찬양의 챔피언 다윗, 지혜의 챔피언 솔로몬을 만나면서 제가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됐습니다. 사람의 연수는 8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나이가 벌써 46세입니다. 저는 말씀을 처음 따라내 저희 교회 말씀의 챔피언이 되게 해주옵소서. 다윗처럼 말씀의 챔피언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어떤 취약한 사람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다윗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시편 51편 10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한 마음을 청정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세우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축산해서 가시며 주의 성실을 위해서 권하시옵소서. 주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차분한 심령을 부사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항상 성경 필사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도 고성공덕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시편 73편 23절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드셨나니 이게 제 고백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드셨나니 주의 교훈으로 날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날 역전하시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니 땅에서는 주밖에 사마리 없나니 내 육체와 마음은 수련하나 영원한 나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이시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여호와께 가까운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항상 주셔서 이 하나님께 함께하면 내 손을 잡아주시는구나. 저는 그걸 느끼는 그 요절에도 하나님께서 저는 성경 66권을 쓰면서 이 다니엘처럼 환상을 보는 거예요. 다니엘에서 9장 10절 이런 말씀 여호와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야고보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지혜를 주시고 모든 학문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도 환상을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또 그렇게 기도해서 하는데 이 성경을 쓸 때 제가 이 환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빠졌다.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그 꿈이 우리 엄마가 그 성경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고요. 그리고 제가 성도 때, 저는 성도 때 성경을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1년 만에 제가 하나님께서 장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우리 교인들이 참아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 청년 한문구절이 지나가는데요. 인자와 진선에게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외모되며 내 마음 안에 생기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은총과 힘을 받는다. 저는 성경을 필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전국 CBS 방송국 필사할 때 최인봉 부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이 성경 전시를 했으면 어떻겠냐고 해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전학도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의 형제들 지금 필사하고 있는 분 안 있습니다. 같이 회사 필사를 하자고 해가지고 그때 2012년 전시를 했고요. 2013년도 부산시에 했습니다. 2014년도 목동시에 했습니다. 2015년도에 울산시에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저를 부족한 사람을 높여가 하나님께서 경기를 펴고 영국에 오려 주는 행사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혹시 시간이 너무나 많고 또 전할 말씀도 하시지만 우리 목사님, 감히 목사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일에 많은 기자들이 성경 필사하고 제 이름 치면 나와요. 결국은 이렇게 보시고요. 혹시라도 우리 목사님들 저희 성경 필사하고 전시관에 오시면 제가 반드시 맛있는 걸로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 이상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인정해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너무도 바쁘시고 그래서 10분을 이렇게 해서 못다는 말씀은 앞으로 교회에서 전교인 성경 필사를 할 때 초청을 해서 여기 왕이진 대표, 우리 손우준 대표 나오셔서 그 7분 정도 이렇게 교회를 가지고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는 완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손훈 집사입니다. 우리 장모님처럼 저는 말을 잘한대요. 그렇지만 제가 어제 한 5시쯤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우리 늘 축복하고 늘 사랑하는 우리 유영 목사님한테 안 하고 싶다고. 근데 목사님께서 순종하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주 어떻게 보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성경 필사를 함으로써는 하나님과 제 주님과의 나의 일을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이 왕이진 호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업을 하고 있고 또한 지금 어느 곳에 또 만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중에 사업을 하는 중에 제가 코로나를 맞았습니다. 우리 왕이진 같은 경우에는 세미나, 그 다음에 커피숍, 식당, 객실, 완전 코로나의 폭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도 우리 주기업인 왕이진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지난 1년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완산교회가 가정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니까 목사님께서 가정이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가정이 선택한 것은 가정 얘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1월 말일부터 가정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순간까지 집에서 예배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는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제가 이 집에서 가장이잖아요. 인도를 하고 어떤 때는 제가 은혜가 떨어지면 저희 큰아들이 또 인도를 합니다. 어떤 때는 저희 아내가 또 인도를 합니다. 그 예배 순서지 중에 일부를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순서에 쭉 하는 일부분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 시간 받도록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내하고 둘이 드리는 거야. 자, 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과 제목은 무엇입니까? 딱 얘기하면요. 손을 딱 대주면 요한복음 18장 36절로 결정의 골든타임입니다. 그걸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골든타임에 우리가 결정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또 던지면 3대 지설교를 제가 말씀으로 봤거든요. 그러면 첫째,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딱 얘기하면 둘째, 이웃을 섬기는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고 또 셋째, 딱 얘기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또 이어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시간 또 받도록 합니다. 본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딱 얘기하면 이사야서 이번 주에는 이사야서 25장 6절로 8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연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연애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 딱 던져요. 그냥 시간상 관계니까 완투쓰리고 다 얘기하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듯이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아내가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베푸신 목적입니다. 첫째, 그것은 곧 슬픔을 제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둘째, 연애를 베푸신 결과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심입니다. 셋째, 연애를 베푸신 장소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바로 영적 공동체로 가정과 옥장과 교회입니다. 딱 요건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작년에 제가 드렸어요. 이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와, 코로나 시대에 손짓서 내 가정은 수지 맞았어. 저는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빨리 회복시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송구 연신회대 때 주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결정의 골든타임, 그 셋째 중에 영혼을 구하는 일을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가서 영혼을 구하는 일에는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나요? 그냥 뱀뱀 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제가 다 단추를 찾다 보니까 40일 동안 성경 읽기를 하셨는데 모습에 한번 써보자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가 대표님한테 말씀드려서 제일 조금 거 그놈을 제가 받았어요. 받는데요, 저기를 딱 제가 눌리는 게 이놈을 필사를 다 하면 묶음이 돼서 자녀에게 밀려줄 수가 있대요.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제 눈은 그걸 본 거예요. 글씨를 갖다 잘 쓰려고 노력을 해요.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짜증나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저를 보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한 글씨 토시 하나도 안 쓰고 쓰는 게 목적인데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하는 어떤 결과, 내 신앙이 그런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또한 그러고 나서 제가 딱 생각하게 되냐면 이걸 뭐 어떻게 쓸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맞는 필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는 필체를 썼어요. 근데 마음이 좀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안정이 되다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모세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보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 몸에 힘이 빠졌는지 자연스럽게. 그러다가 딱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지니까요. 교만이 딱 들어오는데요. 빨리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써? 하다 보니까요. 저는 지금 한 1월 첫째 주에 시작을 했는데 신명기 쓰고 있습니다. 신명기 쓰고 있고 저희 완산교회가 지금 잠언 쓰고 있는데요. 잠언은 한 23장까지 썼어요. 우리가 20 다음 주까지인데. 근데 이것도요. 제 쓴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욕심이 막 부르는데 빨리 쓰는 게 또 목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제 몸이 힘이 들어가요. 몸이 또 짜증이 들어요. 그때 제가 마음을 다시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한 잘 써보고 써다가 보니까 어느새 한 번에는 그냥 이만큼 신명기 좀 남았고 하다 보니까 두께가 3에 3 쓴 것 같아요. 그게 너무나 대견스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쓰면서 너무 좋았던 건 뭐였냐면 저희가 이렇게 나쁜 것은 제일 빨리 알아듣잖아요. 제가 저 완산교회를 섬긴 지가 이제 5년 정도 돼가는데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참 남자도 째찌해. 아내를 2번이나. 그리고 뭐 야곱, 어떻게 이름처럼 사기꾼, 남을 돌려먹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정독을 할 때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머리에 선임견을 가지고 야곱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체가 되고 성경이 부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쓰다 보니까 제가 우리 여직원들한테 성경 필사본을 4권씩을 도전을 줘요. 사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삭도 야곱도 얘기를 했는데 나는 너무나 성경을 읽으면서 난 사랑을 생각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여직원들이 왜 사라가 좋아요? 그런 거예요. 감사하다는 얘기인데 이름이 똑같으니까 눈이 반짝반짝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여직원들한테 얘기하고 다른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여직원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영이야? 남자친구 있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네. 결혼 안 했으니까 남자친구가 아브라함 수영양이 살아. 내가 바로 하게. 이리 와. 올 수 있어 없어? 못 가요. 죽으면 죽었지. 근데 사람은 아브라함은 그때 제가 성경을 필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 사라의 순종 있잖아요. 제가 듣고 봤을 때 인간이 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성경을 좀 정독을 하면서 필사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일이 외에도 다른 게 많지만 성경을 하면서 성경이 제 거울이 되더라고요. 이게 마지막으로 성경을 쓰다 보면 이제 좀 자연스러워졌잖아요. 하다가 보니까 첫째로는 성경을 좀 잘 풀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옵니다. 시간을 뺏어먹는 그분들이 와요. 시간을 관리를 잘해야 하고 또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렇게 버립니다. 저도 모르게 정 필사를 써야 함에도 어떤 때 제가 쓴소리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그 모든 걸 성경 필사를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에는 시간만 나면 책상에 앉아서 필사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를 오늘 살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 코로나19 기억을 읽고 할 때 눈만 뜨면 내일을 생각하는 참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필사를 통해서 느꼈던 건 뭐냐면요. 내일 생각하지 말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이날에 충실히 살자. 오늘이 모여져서 성경 필사도 한 장이 모여서 2장이 되고 석장이 되어가듯이 오늘 이 삶을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자. 그 이심도 오늘 하나님 족하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